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면 알다시피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악인들을 쓸어버리시고 의롭고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소서라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죠. 그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물러감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쓸어버려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도시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길거리에서 강도들이 사람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꾼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버립니다. 깡패들이 길거리에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요,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와 제약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선량한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정부에게 강도들이나 사기꾼들, 도둑놈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을 경찰이 잡아서요, 재판에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선하게 사는 의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듣는 말 가운데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죠.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출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속고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히 좀 악하게 좀 살아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것이 억울하고 바보 같다면,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억울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 과부의 보호자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호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죠. 아내에게 보호자는 그 당시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에게는 아버지라는 보호자가 없는 거죠. 과부에게는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지가 발달되어 있지만요, 고아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입양되어서 잘 성장하는 고아들도 있지만요,
또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양돼서 힘들게 사는 고아들도 있죠. 또 고아원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보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 고아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이 없다는 거. 사회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어려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과부로 사는 거요. 지금 그래도 여자분들이 혼자 살아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만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부로서 사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식이 있어요. 또 자식들을 홀어머니로서 키운다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한국이나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독사죠. 홀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핵가족 사회죠. 그래서 홀로 죽는 사람, 노년을 홀로 보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30대, 40대가 항우울증 약을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가 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가족들이 다 흩어 살기 때문에 홀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의 한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고독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사 그들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지는 않죠. 외로움의 감옥, 중독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재정 위기의 감옥, 인간관계의 갈등의 감옥, 또 젊은 가정들이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감옥,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수많은 감옥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이 되어주셔서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믿음의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의인의 모습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뛰논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논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즐거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이 생명 얻었는데 생명 다하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쁨과 뛰노는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